한국갤럽에서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전국 성인 1,500명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이 종교에 관한, 종교인들에 관한 이 설문 면접 조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 가운데 개신교인 261명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이 기도 생활에 관해서 질문한 내용의 자료가 있어요. 자,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 기독교인 가운데 기도 생활을 나는 전혀 하지 않는다가 응답자의 26%가 이야기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한다. 12%가 이야기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한다. 9%가 답을 했다고 하고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기도한다. 이것이 16%. 하루에 한 번 기도한다. 16%. 하루에 수시로 기도한다. 21%가 답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분들의 답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밥 먹을 때만 기도해도 하루 3번은 기도하는데. 그죠? 근데 실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무려 63%나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자,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신 표현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한 그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 그 성전의 중심이 우리는 제사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제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모습이고요. 성전에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제3시, 제6시, 제9시, 오늘날 이야기하면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라게 돼요.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료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렇다면 기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얼마나 될까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살피면 예수님이 공적인 시작 전에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의 사역을 우리에게 쭉 소개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주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 5일여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 높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그래서 항상 기도와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기도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거나 기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거나 기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성경에서 가장 기도의 꽃,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명 겟세마네 기도다라고 그렇게 불리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34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슬퍼하신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아주 비상적인 특별한 상황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자, 기도하고 돌아오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고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내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사 다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다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 여전히 그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기도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35절 36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35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의도를 살필 수 있어요. 35절에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동기,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의 때를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구하여라고 소개하는 것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모욕,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괴로움, 이 시간을 피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충분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해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 괴로움, 이것을 지나가는 것, 인간적으로 아프니까, 힘드니까, 모욕당하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9절,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반복적으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속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십자가 피하고 싶다, 고통스럽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로 앞서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아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지나가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 이걸 피하기 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하시기 원하는 그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의 깊은 절망의 고독의 시간,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예수님은 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라.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창세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대속의 사역을 위하여 온 인류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과 고통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분리된 시간을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피하시고자, 그때를 피하시고자 원함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요, 딱 한 번 소개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가상칠언을 쭉 소개하잖아요. 근데 마가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가 기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이가요, 죄의 고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시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히
죽게 된 상황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호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괴롭고 슬프고 힘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물론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나 육체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해요.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가 정말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 교통이 끊어진 이 시간이 되지 않도록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의 형벌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던, 단절되지 않았던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됨을 경험하시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단절시키시는 그 괴로움을 맛보시고 이 고통을 호소하시고 이것이 지나가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 심리학자들이 하면 인간이 받는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가 뭐냐? 가장 심각한 건요, 배우자와의 이별이라고 해요. 사별이 됐든 이별이 됐든 가장 심각한 관계의 단절, 이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각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단절된 관계를 주께서 회복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의 연합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오늘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삶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의 기제를 누리고 승리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뭐예요? 36절 읽어보세요. 36절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빠, 히브리어로 아바라고 하는데,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데, 이 등장하는 아바, 아버지요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혀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 아바는, 아람어로 아바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흔히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친밀한 호칭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아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감이. 아빠는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고대에서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아바라고 부른 이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크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우리 인간에게 보일 때 성경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구름 사이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 신비한 구름의 두려움 가운데 크고 무서운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멀리 계시는 우리와 좀 구별된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면 그냥 무서운 피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친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아빠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 아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아바 아버지에게 표현하기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 아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시는 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죽음을 상징하는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 있는 인간을 위해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죽음의 피로 넘기시는 잔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바라봐야 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시느냐? 상황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아니면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사형의 죽음에 넘겨지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예수님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 사람이 아니라 빌라도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죄 있는 인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구약에 죄 있는 이 백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희생제물이 왜 필요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할 희생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이유예요.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십자가에 저주받은,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받은 자들,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희생제물로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구원의 역사와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구원의 섭리와 의지대로 기도하고 이루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고 그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나의 소원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의 역사와 의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부복하고 굴복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위대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뜻을 이루시는 그 기도, 놀라운 기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뭐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잠잤어요.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우리 그림을. 본문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38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기름 짜는 기름틀,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깨어있지 못하고요, 잠을 자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에 만에 예수님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심으로 깨어있는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제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지금 그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러니까 깨어있는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이면서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시험이 닥치는데 그 시험의 결과를 우리에게 증거해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시험을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내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도망가고 다 뿔뿔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하니까 죽을지언정 모든 다른 사람은 나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베드로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죠? 유일하게 베드로만 3번 예수님 부인한다고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은 잠자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심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행하시고요,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함으로 실패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실패하고 부인하고 도망하는 자들이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기도의 차이. 기도의 차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도하지 않을 때 실패의 역사를 이룸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요, 신앙에 있어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을 결정해요.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부인하고 도망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삶이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동이 뭐예요? 42절 읽어보세요. 42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고 행동하세요. 기도하시고 행동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가는 곳이 어디예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나가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에게 나가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도망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무릎 꿇을 때는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기도로 일어설 때는 용기 있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무릎 꿇을 때는 우리의 삶이 연약한 자로 보이지만 기도로 일어설 때는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강하게 보입니까? 아니죠. 두려움으로, 괴로움으로, 슬픔으로, 걱정으로 보이죠. 그러나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제 일어설 때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차이예요? 기도의 변화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약함으로, 낙심함으로, 슬퍼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기도함으로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하다가요 소망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아빠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함으로 나아갔다가 강함으로 일어서요. 절망으로 나아갔다가 소망으로 일어서요. 슬픔으로 나아갔다가 환희와 기쁨으로 일어서요. 불안과 근심으로 나아갔다가 평안함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낙심 가운데 희망으로 일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기도, 그의 기도가 뭐예요? 그의 모든 삶의 주권과 뜻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가 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됨, 단절됨, 이것이 주님의 가장 아파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괴로워할 것, 하나님과의 분리, 생명연합에서 떠난 것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신앙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처럼 참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기도함으로 이 땅의 삶에
참된 소망 가운데 신앙함이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